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 저는 오늘 장모님한테 들었는데 태풍의 크기가 한반도보다 더 크다고 엄청난 건데 다들 이번 태풍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말에는 이제 또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 대체 공휴일을 하루밖에 안 준 게 좀 불만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가족과 함께 만나는 자리,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포자예요. 수포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포자. 예, 수학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20점대를 항상 받았고, 정말 기적같이 수능에서는 40점 만점에 24점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짓을 했는지, 이 볼펜에다가 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는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로 거기 도형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다 일일이 재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24점을 맞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한 70점 정도 되는 건가요? 65점, 70점 정도 되는 거겠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 그런 점수를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인 정도로 그렇게 저는 수학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에서 배운 것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이렇게 수학이에요. 국어예요.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수학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일반적인 논리, 논증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A는 B이다. 그다음에 C는 A다. 그러니까 C는 B다.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근데 철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철수는 죽는다. 네, 이런 논리가 이제 연역법이고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A는 B다, C, D, E, F, D 다도 B다. 그러니까 X도 B다. 이건 뭐냐면 백조는 하얗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백조가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다 하얘. 여기 앞에 보이는 백조가. 그러면은 모든 백조는 다 하얀색이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도출하는 게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과 백조는 하얗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철수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백조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게 다 하얗다라는 것은 소전제가 되는 것이죠. 대전제와 소전제가 같이 들어맞을 때에 참 진리가 된다. 참이다. 또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증법이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아무 그런 논리, 논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전제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전제가 대전제를 뛰어넘거나 대전제보다 더 큰 개념이거나 하면은 대전제로 설정한 것들이 맞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글쓰기 할 때도 그런 거고요. 대전제, 소전제가 또 대전제에 있는 것 내용들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맞는 내용이 아닐 때는 그 명제는 거짓이나 혹은 모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골치 아픈 뭐 얘기를 왜 하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좀 돌이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전제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그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또 뭐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음주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또 헌금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들은 이런 많은 전제들에 따라서 교회 목회를 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신앙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전제들을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 신학에도요, 근데 많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또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에 반영되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국 교회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뭐 지배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옛날에는 자유주의, 뭐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자유주의, 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능력과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 지 할 수 있다. 인간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창한 게 자유주의였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자를 쏟아붓지 않았냐?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그 신정통주의 신학이 지금 대부분의 특히 한국 사회에는 그 신학이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 보면서 저분은 진짜 복음주의자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복음주의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목사님한테는 아유 저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미 폐기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단어를 쓸 때는 왠지 제멋대로인 그런 목사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그렇게 호칭을 주는 거죠. 저는 무슨 신학주의자일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저는 세속화 신학 주의자예요. 주의자? 예, 저는 세속화 신학 쪽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멋지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와 세상, 뭐 또 하나님 나라와 세속적 나라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신앙이 세속적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특별하게 무슨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나 신종통주의건 뭐 자유주의건 뭐 세속화건 뭐 무슨 뭐 과정신학이건 뭐 하건 그 수많은 그런 것들도 또 그런 목회 방식들도 또 그런 구분들도 다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는 전제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전제들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를 들면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2가지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주일 성수?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예?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지금은 담배 피는 건 안 되는데 술은 또 약간 양해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열려 있는 그런 교회는 뭐 목사님이 또 예배 끝나고 교회 임직원들이랑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교회도 점점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 막 술 먹고 그러면은 막 자식들 술 먹고 그러면 막 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면서 악마를 내쫓아 달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애가 뭐 술 먹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더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전제들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다 깨지더라라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죠. 그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신앙적인 전제들 중에서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는데 이 대전제와 소전제가 뒤죽박죽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못 잡고 있고 그동안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을 신앙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지성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넓어지면서 우리 자신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또 소전제가 대전제를 배반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술 먹고 담배를 피니까 나는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까? 예? 물론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마치 교회에 나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같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면 뭐 술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 이러면서 사실 교회를 등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 많이 있죠. 대전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전제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 좀 범위가 넓은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종교 과목 배울 때 배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무슨 종교죠? 박해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박해의 종교. 폭넓게 사랑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서 박해, 사랑이라는 걸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그 율법 껍데기만 갖고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이것의 구원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했던 그런 성서학자, 율법학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던 게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독재자 폭군같이 그려져요. 그렇죠? 뭐 다들 그냥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다 때려 죽여도 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땅도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 쳐 넣고 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큰 나라들 제국들에 침입하게 해서 그들 다 포로로 끌어다가 전 세계에다 흩어버리고 이런 그런 폭군같이 그려진다고 하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재해석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말 안 듣고 못된 생각하면서 재산 가지고 다 어디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동구박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언제 혹시 오지 않나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해석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이 성서 66권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을 가장 먼저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 천지창조죠. 이 세계가 혼돈스럽게 어지럽게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질서와 경계를 부여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행위였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막 벌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벌 주고 때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랬어? 어서 나에게 돌아와. 난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닫혀 있어. 너만 마음 먹고 돌아오면 돼. 안 그러면 벌을 내리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벌을 주는 이유도 사랑과 용서를 전제한 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라 그래도, 물론 부모가 자식 간에 정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자식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부모가 그거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한 10번, 한 20번 정도는 자식이 그러는 걸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죄의 무게라든가 그 행위의 무게가 큰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아마 부모는 참지 못할 거예요. 호적 파가라.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한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성서에 있는 역사를 따져보면 인간의 역사가 한 6천 년, 7천 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 6천 년, 7천 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요. 돌아오라고 외치기를 반복하고 벌을 주면서도 다시 용서하고 또 가서 또 배반하는데 또 그걸 용서하려고 부르시고 이거를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대속제물로 내놓으셨고 그 제물로 화목제물을 삼아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내어놓으실 만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전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대전제로 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그 전제들은 소전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부 종교 기득권자들, 또 이스라엘 민족 중심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특정 계층, 특정 민족, 아니면 특정 계급,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독점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전제도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한 건 맞죠. 이스라엘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전제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전제를 대전제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것들, 이 소전제를 대전제로 착각하고 이것들을 채용하니까 우리 종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의 대전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이 사랑하고 중국 민족은 덜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러시아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다 똑같이 햇살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너는 근본적으로 틀렸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에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외되고 제외되고 따돌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전제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증오를 더 부추기고 있는 일들이 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의해서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증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굽니까?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은 성소수자들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의해서 특히 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빨갱이는 안 된다. 빨갱이는 안 된다. 저는 정말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었는데요. 벌써 한 10년 된 얘기죠. 목사님들이랑 같이 동구권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뭐 이미 뭐
그 동방정교회 쪽으로 이미 그 교회 신앙을 깊이 갖고 있던 그런 나라들, 뭐 헝가리, 폴란드, 뭐 무슨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거기에 성당, 그 성당이죠. 우리 지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잘 보존돼 있고 여전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공산주의자들 그러면은 막 그냥 거품 물고 특히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징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대전제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성소수자는 아니야. 동성연애자는 아니야.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신앙이 왜곡돼요.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면서 하면은 큰 것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니까 작은 것들만 보이면서 그게 진짜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대전제에 위배되는 소전제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사이비, 가짜. 큰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근데 신천지 어떻습니까? 예? 뭐 12,000명씩 뭐 12지파에 뭐 7,000명씩인가요? 뭐 해가지고 뭐 12만 명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휴거될 거다. 아니 더 큰 사랑이 하나님 못 보고 왜 뭐 11,000명, 12만 4천 명인가요? 14만 4천 명? 예, 14만 4천 명을 향한 그 사랑만 보고 그걸 톡 집어냅니까? 그게 가짜고 그게 사이비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제정을 했습니다.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공포까지 다 됐나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거를 갖다가 다 뒤집어 놓죠.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해놓은 건데 시행령으로 이거를 다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복이라고 그러나요? 검수원복?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이유는 뭐냐?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이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청탁받으면 안 하고 또 자기의 이권이 달려있으면 안 하고 자기한테 밉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좀 나눠가지고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대전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등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 뭐 몇몇 두 가지의 범죄와 등.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거에 마음껏 때려 넣을 수도 있겠네. 지금 이런 문구를 들이밀면서 이 검수 원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상위법, 헌법 이런 대전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 결국 악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뒤죽박죽 위아래가 없고 사실 국가보안법도 그렇거든요. 국가보안법보다 더 상위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서 헌법이나 이런 거를 더 능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안정적으로 또 공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회의를 갖는 거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왜 이런 사건은 하고 이런 사건은 안 해? 도대체 국가가 하는 게 뭐야? 이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는다는 것이죠. 대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지 수용하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거를 부정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치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 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원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수야? 누가 원수야?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을 만약에 죽인 그런 사람은,
원수보다 더한 거니까 그런 사람도 좀 미워해도 되지 않아? 응? 또, 야, 사랑도 종류가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야, 이런 사랑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니? 뭐, 예? 야, 애증이라고 그러잖아. 증오하는 것도 응? 애정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악마의 속삭임들이 그런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대전제를 부정하고 거기에 예외를 두려고 그렇게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두렵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대전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이 부분은 예외를 두려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이겠죠. 율법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또 하는 지금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 신앙의 대전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었을 때 이 대전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 그런 어리석은 헷갈림, 어리석은 도발들, 이런 것들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